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면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교회를 다니는 유치부 어린이가 어느 집사님께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동생이 없는데 동생이 생기면 규칙을 잘 지키는 동생이었으면 좋겠어요. 추정하건대 아마도 이 유치부에서 자기보다 어린 친구가 같이 놀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걸 잘 안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려웠는지 자신의 동생으로 태어나는 아기가 있다면 이제 그 친구가 좀 그런 규칙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누가 무시하고 안 지키면 누군가의 마음은 어려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또 한편으로 규칙을 지키는 입장에서는 규칙 때문에 귀찮거나 불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앞으로 이 횡단보도가 이 옆에 공사 때문에 옮겨왔어요. 이게 원래 이 교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원 쪽에 있었던 건데 그 공원 쪽에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만약에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길을 건너가려고 하면 이제 매번 우리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잘 돌아서 다니셨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 기억 속에 늘 그리로 건너야겠다고 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리로 건너서 질러 가는 게 편하니까 교회 앞으로 나가면 그냥 건너갑니다. 원래는 횡단보도로 건너야 되고 신호를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데 때로 그것이 이제 우리를 불편하게 하다 보니까 쉽게 무시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게 돼요. 이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이제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서로 간의 약속인데 그리고 그걸 지켜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가끔은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때로 이걸 무시하다가 이제 가끔은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우리가 접하잖아요. 그래서 늘 안전에 유의해야 되고 이 원리 원칙들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 원리 원칙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요성은 우리가 쉬운 규칙들을 쉽게 무시하는 습관들이 우리의 몸에 배다 보면 진짜 절대적으로 지켜가야 될 것들을 이제 소홀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절대적이라고 하는 건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또 우리가 그렇게 무시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의 삶에 어떤 큰 피해나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이 쌓일 때에 생각지 않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그와 같은 예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성경 첫 장 열어서 창세기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규칙을 제정하시지 않으셨어요.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죠.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당부하신 건 하나예요. 맘대로 다 해라, 맘대로 먹어라, 맘대로 다스리라, 다 맘대로 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그거 하나만 건드리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다. 이 한 가지 규칙을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먹지 말라 그러면 더 먹고 싶고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하라 그러면 안 하게 되는데 하지 말라 하니까 하고 싶은 우리의 이 죄된 본성들이 그런 작동을 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담과 하와도 먹지 말라 하니까 오히려 더 호기심이 커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호기심에 이제 사단이 유혹을 해서
결국은 먹지 말라 하시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죄책감에 빠지지요. 수치심 때문에 몸을 가리지요. 부부간에 서로 책임 전가하면서 불화하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성을 전가해 주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제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생각보다 결과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 그 한 가지가 때로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초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훌륭한 사람을 꼽을 때 꼭 거명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다윗이에요. 훌륭하다고 표현하는 건 그의 삶 전체가 그랬던 건 아니지만 성경은 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다 하는 의미예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 말 잘 들으면 마음에 들잖아요. 부모 말 무시하면 맘 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그가 뭐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적어도 왕이 되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는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또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면 이건 내가 이겨서 내가 얻은 거니까 내 것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그걸 함께 나간 사람들하고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피곤해서 전쟁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하고도 나눌 만큼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당시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일이 있게 되는데, 이 사울이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쫓겨다니는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를 헤매는 일도 있었고 또 미친 척을 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을 추격해 오던 이 왕과 왕의 신하들이 다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의 신하들은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다윗의 신하들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지금 저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명령만 하십시오. 직접 칼을 뽑아 드실 필요도 없고 명령만 하면 우리가 가서 사울 왕의 목을 베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분명하게 거절하면서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내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는 왕 죽이기를 거절합니다. 그것도 2번이나 거절합니다. 그리고 또 쫓겨다닙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결과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결과는 너무 힘들지 않은가? 계속 억울하게 답답하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모든 일들이 쉽게 풀리고 형통하지 않아요. 지난 주간에 금요일 날 단기 선교를 다녀온 청년의 선교 보고를 듣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교지에 갔지만 교통사고도 났었고 성게가시에 찔려서 발에 수술을 받는 일도 있었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뭐 그 일뿐만이 아니라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다 나갔지만 핍박받다가 쫓겨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비자 안 나와서 선교를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교하는 나라를 옮겨야 되나 고민하시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건드리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그 여러 번의 기회를 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마감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다윗은 목숨을 잃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영광스러운 왕이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귀한 호칭을 듣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은
전쟁터에서 아주 비참하게 아들과 함께 목숨을 잃는 일을 겪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쩌면 다윗의 신하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건 기회인데 왜 살려두지? 저 사람을 살려두면 우리가 괴로워지는데, 우리가 너무 힘들 텐데 왜 살려두지? 그런 다윗의 생각과 다윗의 뜻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도 때로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 일을 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그런 질문이 생길 때 두 가지 길을 우리가 택합니다. 이해를 구하죠. 이해를 구하셔서 이해하실 수 있으면 이해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번쯤은 그런 질문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이해하신다고 다 그대로 순종하십니까? 내가 듣고 깨닫고 이해한 대로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지, 이해해야지, 깨달아야지, 하든지 말든지 하기 싫은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저의 개인의 이야기로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차라리 이해하고 불순종하는 것보다는 이해 안 돼도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다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 없다면 차라리 순종을 하세요. 그것이 나를 위한 길이다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지혜로우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하고 지혜롭다고 믿으시면 틀림이 없어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믿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그 선하고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명하시는 일들이 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훨씬 높으신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는 이해 안 되지만,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대로 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살려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도 그냥 살려두라 하시니 살려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왕이 됐잖아요. 문제는 이 왕이 되고 난 다음입니다. 어느 정도의 여유가 좀 찾아오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불러들여서 간음을 행하는 죄를 저질러요. 죄를 한번 짓고 나니까 또 이걸 가려야 돼요. 거짓하면 안 되는데 거짓을 만들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 된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윗이 직접 칼을 들지 않았어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칼을 들지 않아도 그가 가지 않아도 되는 전쟁터 최전방에 나가서 죽게 만든 이 일을 하나님은 살인으로 보신 거예요. 결국 그 일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자면 되게 많은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그의 삶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화를 불러오거나 고난을 가지고 온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형통의 길이 있고, 말씀 속에 생명의 길이 있고, 말씀 속에 영생 복락의 길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내용들 반복되거든요. 특별히 반복되는 내용을 좀 집중해서 보면 14장 우리가 읽어왔던 구절에 이런 내용들이 반복돼요. 스크린을 보시면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 내용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중간중간 반복을 하셨어요. 이 반복이 15장으로 넘어와서도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15장 10절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지켜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킬 것을, 주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으니 우리들도 그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것을 부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12절로 넘어가서 보면 이게 계명의 내용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하는 것인데요. 주님의 계명을 한마디로 압축을 해서 정리하자면 요 한 가지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가장 기본적으로 가정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나아가서 이웃과 형제들과 함께 사랑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인데 어쨌든 한마디로 계명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틀리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 열매에 관한 말씀을 되게 많이 듣는 일이 있는데 아직도 열매가 잘 뭔지 모르겠다, 열매가 너무 추상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한 단어로만 생각하셔도 전혀 틀리잖아요. 열매는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사랑이다.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결국 사랑 없으면 또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말 방언하고 예언하고 찬양하고 가르치고 충성하는 어떤 일들이 있어도 사랑 없이 안 하면 다 아무것도 아니고 다 소용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사랑이 열매고 사랑하면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건데요. 이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이어야 되느냐 이게 좀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의 수준이 우리가 감당하기에 조금 버거워요. 13절 말씀을 볼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의 수준을 요구하실 때 뭐 적당히 그냥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먹고 마시고 교제하라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랑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부담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여기에 왜 이렇게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약속은 그 뒤에 14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데 그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니 우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친구 되는 거 되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 세상인데 요새 우리는 갈수록 우리의 개인주의와 이기심에 빠져서 우리 자신만을 알며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 남을 위하여 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가 정말 힘든데 그 사랑이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고 그와 같은 사랑을 할 때라야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행하면서 주님의 친구가 되어야 되나 하는 고민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그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게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고 얼마나 유익이 될까 계산을 하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유익은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걸 어떻게 알고 느끼시게 해줄까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아침에도 주님이 친구라는 사실, 저를 친구 삼아주셨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엔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이 분명히 성경에서 저를 친구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오늘 친구 된 저를 도와주실 거죠? 이렇게 당당하게 요청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친구 되신 주님이 저 대신 말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도록 친구에게 편안하게 요청하고 또 그 요청한 대로 나의 친구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도와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편안하게 드릴 수 있는 관계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친구라고 하는 게 그냥 내가 친구 삼고 싶다고 해서 친구 하고 싶다고 그래서 친구 아니잖아요. 더더군다나 지금 여기까지 읽은 말씀대로 보면 까다롭게 주님께서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라, 사랑해라, 목숨을 바쳐라, 그래야 친구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내가 친구 삼고 싶다고 해서 친구 되는 거 맞아요? 내가 누구를 완전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누구를 위하여 목숨 버린 일은 더더욱 없는데 예수님 내 친구입니다라고 내가 말한다고 해서 친구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친구의 개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친구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오래됐을 때 보통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친구 하고 싶다고 해서 친구 되는 거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여러분이 친구라는 것이요, 나와 비슷할 때, 나와 동등하다고 여겨질 때 친구가 되는 거죠. 이 관계에 상하가 형성이 되면 친구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회사나 교회에서 저 사람하고는 별로 친구하고 싶지 않아, 저런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 드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시죠? 나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름이 어떤 다름이에요? 그가 나만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수준, 내 기준에 안 미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꾸로 그가 나보다 훌륭하고 나보다 잘났고 나보다 가진 게 많고 나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안에 친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저런 사람하고는 친구하면 참 좋겠다. 내가 저 사람을 알고 친밀해서 저 사람의 도움을 받던 저 사람과 함께 가는 건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동등하거나 나보다 낫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나의 친구로 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관계지요. 왜냐? 우리가 쉽게 듣는 걸로만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은 하나님 창조주이신데 우리는 피조물인데 더더군다나 우리는 죄인인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신데 그 구세주와 이 죄인이 친구가 된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친구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도 이걸 명확하게 밝히셨어요. 15절에 보시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러시잖아요. 너희를 친구라고 하시는데 그 전에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결국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은 우리가 죄인의 종인 거예요. 사단의 종이었던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왔어요. 그런 우리를 더 이상은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그 이유는 내가 하는 걸 이제 알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 삼고 싶다고 해서 친구를 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가 되도록 초청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친구가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지금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놓고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들었던 제자들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친구다 하는 말씀을 들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의 친구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제자들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신하가 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열심히 따라왔어요.
때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예수님에게 한 번도 이름을 부르면서 친구여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한 제자는 한 명도 없어요. 뭐 그 호칭을 혹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죄송하지만 이 제자들이 친구다운 친구일까요? 이제 이후에 우리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재판받고 고난을 당하시는데 다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세상에 이런 친구들이 어디 있어요? 친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와주거나 변론하거나 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 친구를 내동댕이 치고 도망가는 이 사람들을 어찌 친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시고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너희는 내 친구다. 너희는 내 친구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라.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갈지를 절대 모르실 리가 없지요. 그냥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린 정말 예수님의 친구처럼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예수님을 친구로 불렀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부르면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건 한 주간을 주님을 친구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때때로 정말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하는 일들은 있었지만 항상 정말 친밀감을 나누는 친구처럼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다급하고 제가 필요하니까 진짜 뭐 재정이 떨어졌을 때에 돈 빌리러 가는 친구처럼 오늘 이 아침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 예수님 내 친구로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건 전적으로 제 편에서 제가 요구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제 삶은 주님의 친구가 될 만한 삶이 아니었다는 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감사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주님이 제 친구로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도와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실은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고 싶으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걸 너무나도 원하셔서 그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의 친구 되심을 보여주시고 마지막에는 진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데 실은 이 말씀이 우리 보고 목숨 버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정말 친구를 위하여 목숨 버릴 사람 얼마나 있어요. 선교지에 나가도 다 쉽게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목숨 버리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한 삶으로 일생을 끝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결국은 다 우리가 주님의 목숨 버리심을 받아들인 친구가 되었을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히 받을 만한 자격은 안 되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려주시는 그 친구의 사랑을 행해 주심으로 우리가 감히 예수님을 친구라 부르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귀한 사랑을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제 이제 주님이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라. 그러면 나의 친구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주님의 명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개개인이 예수님의 친구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평안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시면 주님 말씀대로만 살 수 있으면 그야말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그런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명하는 대로 행하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명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세 가지가 주어진다는 걸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태어나는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주셨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 명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앞서 지금까지 들었던 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 방향 때문에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명입니다. 계명. 그리고 이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은혜, 목숨 버려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이 생명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세 번째 명이 주어지는데 이제 그걸 사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소명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뭐 어떻게 생각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결국 명하는 대로 행한다는 건 사명 가지고 사는 겁니다. 소명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다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은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한 가지는 분명해요. 현재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셔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 하는 분명한 믿음만 있으면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사명이 아무래도 교회 다니는 거 아니면 그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마 사명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어머니들은 지금 아이를 키워나가는 그 일이 지금 맡겨진 사명이신 분들도 적지 않아요. 또 직장에서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직장에 기여하는 그걸 사명으로 받으신 분들도 여기 적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명입니다. 명. 그 명대로만 행하면 됩니다. 왜 된다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래야 때로 그게 힘들어도 때로 그 명이 나를 지치게 해도 그 명대로 사는 것이 내 삶을 고단하게 해도 때로는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불안해도 그 명에 따라 가는 거예요. 왜? 명하신 분이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 나를 위해 먼저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나를 친구 삼아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맡겨주신 것이니 지금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거 지나가게 하실 것이라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참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